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풍성한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을 받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묻고 있었던 모든 재앙과 저주, 사탄의 권세, 지옥 배경의 문제가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원죄 문제, 조상의 죄 문제, 자범죄에서 오는 삼저주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심판까지도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고 아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다고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 뒤에서 또 완벽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다가올 미래까지도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나가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민감한다면은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셨고 간섭하시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발견하고 또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예배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기도하기를 그러거든요. 오늘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를 따라 돋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라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문안과 가난과 흑암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요, 앞으로 예배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으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또 능력을 매일 우리가 또 누리게 될 것이고, 매 시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이고, 모든 일에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DNA가 완전히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의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고요, 과거의 모든 저주와 재앙들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과거에 묶여 있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요, 또 우리가 현재에 묶여 있을 필요도 너무나도 집착할 필요도 없고, 우리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완전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요, 앞으로 있을 모든 중요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까지도 지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또 나의 전도라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말, 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요,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언제 붙잡을 수가 있냐면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승리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요 특별히 또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예배에 승리하는 모델이 되고,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서 복음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언약적인 축복과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성전 예배를 회복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성취하실 말씀을 주시고, 그 성취할 언약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또 우리가 바꿀 것이 무엇인가를 내 속에서 찾아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또 나의 소견, 나의 이론, 나의 잘못된 이 사단이 심어놓은 이 사단의 짐과 사단의 망대를 발견하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망대로 바꾸게 되죠. 내 망대가 하나님의 망대보다 더 좋다고 생각할 때는 바꿀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능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단의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로 바꾸라고 영원한 칠망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응답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언약으로 주셨거든요. 미션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찾아가서 첫 번째 주신 사명이 뭐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찾을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찾아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내 안에 세울 것이 무엇이고 교회 안에 세울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야 오늘 예배 속에서 과거를 축복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말고요, 오히려 과거를 가지고요 발판으로 삼고 축복으로 만들어야 될 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미래의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주실 말씀이 미래에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도 1장에도 보면은 마가를 통해서 메시지 주시지 않아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주실 이 축복의 그릇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미래의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요 다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인데요, 기록된 저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보는 관점을 다르게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이렇게 향한 메시지이고, 오늘부터 저희와 여러분이 은혜 받게 될 이 마가복음은요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주신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을 관점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님의 신성의 관점을 두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들을 때, 또 복음서를 읽을 때에 다른 관점으로 또 기록됐다는 것을 이해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죠? 지난주에 받았던 은혜는요 오늘의 은혜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오늘도 아침 먹고 먹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먹은 것하고 오늘 먹은 것이 달라요. 그러고요. 바로 또 이 나물 육신적인 것도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것도요. 어제 받았던 은혜는요. 조금 나의 생각이 바뀌었다면요. 오늘 받은 은혜는요. 바뀐 생각 속에서 또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큰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되어지거든요.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먹었던 밥들이 그 음식들이 다 더 성장하게 만들어서 더 큰 일을 하게 만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초신자 때에 받았던 그 은혜 가지고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처음 받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할 때에 그러니까요. 첫 은혜에 감격했잖아요. 여러분 합숙훈련 갔다 와가지고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리고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받고요. 그리고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를 우리가 새롭게 발견되었을 때요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러니까요 또 밤이 새도록 부침개 부쳐 먹어가면서 또 포럼하면서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는 몰라도 눈물 콧물을 이렇게 흘릴 때가 있었잖아요. 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밤이 새는지도 모르고 또 우리가 해외 캠프를 가더라도요 그냥 해외 가면은요 어디 뭐 구경 갈 생각을 안 해요.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요 포럼하고요 그냥 구경 가는 것은 그냥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과거 문제 해결되어졌던 문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거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거 이런 포럼 듣는 것이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또 은혜 가지고 그를 통해서 내가 치유되고 되기 때문에 그 구경보다 뭐 외국 현장 보는 것보다도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총무단 캠프 나가서 보면은요 관광이란 건 없었거든요. 가서 오직 그냥 복음 전해가지고 생명 살리고 그 사람 팀사역 해가지고 그 현장 제자를 세우는 일에만 그냥 눈이 벌게 가지고 쫓아다녔지 관광 안 다녔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만치 처음에 복음 받았을 때에 그렇게 감격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냉랭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배 때마다 사모하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사모하면서 받는다는 것은 예배에 오실 때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기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그런 설렘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주시는 은혜는 내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고 다시 기회가 없음을 알고 예배드려야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배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으면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업에도요 처음 시작할 때처럼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지속하면서 사업에도 성공하게 되고 우리가 학업에도 성공하게 되고요 전문성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요 마가는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성취되었음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성취되었고요 그러니까요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말씀이 다 성취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한 7,000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는데요 다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신약 성경은 그 성취되었던 것을 기록한 것이고요 단 한 가지 성취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것 그 말씀만 성취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요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는요, 예수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을 보면서요, 이사야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감격할 만큼 주셨던 모든 은혜를 발견하고 체험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초창기 때 합숙훈련 받을 때에 이런 은혜를 받았지, 그 은혜가 지금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내가 어디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가, 그걸 발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고 새로운 말씀을 주실 줄 봅니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감격할 만큼 주셨던 모든 은혜들을 발견하고 체험해야만이, 그래야 우리가 모든 환경에 속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떨어지면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과거에 나를 참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좀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드리고 감격이 넘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모든 환경에 속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요, 모든 문제 속에는 답이 있고 갈등 속에는 또 갱신의 응답이 있고 또 위기는 응답의 기회라고, 위기는 기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환경에 속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환경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다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귀신 들려 점치는 종교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생명을 살리지만 종교와 율법은요, 오히려 사람을 실패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복음적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면은요, 복음 가지고도 내가 누리지 못하거든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적용해서 내 자신이 복음적인 은혜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 율법을 나에게는 적용시키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것이 바로 종교거든요. 그 종교로는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남기고 다른 사람을 실패시킨 것을 알아야 내가 복음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사모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도 보게 되면 너 나를 사랑하는 즉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메시지를 끄집어낸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지금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받은 말씀이 이처럼 현장에서 성취되는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반드시 응답으로 성취됩니다. 그래서요, 믿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가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받은 응답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할 때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도요, 제가
그날 마침 또 오후에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중직자 편지 한 장을 이렇게 저는 항상 남겨두거든요. 갖다 주는 데가 있어가지고 항상 가다가 보면은 이제 그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우편함에다 꽂고 다니거든요. 그분은요 말씀하신 것이 간혹가다 여기 지나가시면서요 만나면 같이 인사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시냐고 하면은 여기 위에 할아버지 만나러 간다고 하면서요, 내가 이분 만나러 가는 것은 영능 상담을 받으러 가지만 목사님을 만나러 올 때는 영적 상담을 위해서 내가 만나러 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마침 이렇게 대문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고 이제 또 악수하고 건강하시냐고 이제 좀 몇 마디 나눴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하시는 말씀이,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제 죽을 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세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여기 노인회관에서 오셔가지고 특강을 한번 해주셔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때 특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였을 때 한 300명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총이나 뭐 있을 때겠죠. 그때 300명 모일 때 와서 특강 한번 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그분이 먼저 복음을 받고, 그 사모님은 우리가 미용 캠프 때 예수 믿고 이렇게 영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문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이렇게 만나서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중학교 때 예수를 믿고 예배도 드렸대요. 근데 이제 그 함석근 씨 그 책을 읽으면서 무교주의에 이렇게 빠져버렸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천국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대답하면서 저는 기도하기를, 나는 이 어르신을 통해서 먼저 복음 받고 이 어르신이 복음 대상자들을 집으로 한 사람씩 데리고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짜 복음 전하는 것이고 생명 살리라는 것이라서 알면서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현장에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달하지도 아니하고 또 조급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취할 말씀을 받는 예배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예배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되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과 함께 기도 응답하신 증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으로 좀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하고 나서요,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세밀하게 응답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해야 기도 응답 속에서 내 자신을 보고 현장을 보고 교회를 봐야 문제를 초월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의 가치를 알면요, 알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요, 진짜 이 복음을 제대로 몰랐을 때는 막연하게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복음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받은 십자가에서 받은 이 고난을 생각할 때에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유일한 것인가를 발견할 때에 진짜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알면요, 모든 것을 수용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주의 천군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영적인 비밀을 알고 능력을 알게 되면은요, 모든 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복음과 전도의 관점으로 보시고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응답받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은혜 갖는 것부터 회복하는 것이
말씀 성취를 이루는 비밀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받아야, 예배에 성공해야 하나님 말씀 성취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를 하는 중에요, 오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해야 되는데요, 그래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산업도 하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순간순간 일어나는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시키는 것이 최고의 응답을 체험하는 비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일어나는 일 많잖아요. 오늘 하루 생활 속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 일들을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민감과 이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말씀 성취를 우리가 또 보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의 현장을 보게 되고 내가 치유되지는 응답 속에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일을 연관시키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또 연결시켜 가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아도 일단은 그 일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을 시켜놨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주셨던 말씀이 237 나라 5천 종족 가운데 선포되고 또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제목 붙잡았다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말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의 자세는요,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고귀한 가치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고귀한 가치를 깨닫게 되면은요, 늘 감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자 애썼던 것은 사도 바울이요, 복음의 실체를 알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굿뉴스잖아요. 그러니까요, 복음이 무슨 좋은 소식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구원이 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소식이기에 인류에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요, 우리 기독교가 독선적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아무리 독선적이라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요,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길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둬버렸잖아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요, 그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매인 것들이 다 벗겨졌잖아요. 그때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깨서 보니까요, 옥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알고 자기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그 간수에게 큰 소리로 외쳤잖아요. 또 네 몸에서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다 하면서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간수가요 등불을 가져다 이렇게 보니까 다들 손에 이런 쇠고랑 같은 것은 다 이렇게 벗겨져 있지만 그래도 죄수들이 다 도망가지 아니하고 거기에 있으니까 바로 이 간수가요 그때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 꿇고 물었잖아요. 질문하잖아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바울이 간수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때요 이 간수가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집이 구원을 받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아무도 차별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보다 더 깊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복음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달하기 위해서 먼저 할 것은요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나를 볼 때도 복음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적용하게 되면 하는 이런 답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보면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얼굴도 보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힘썼던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세상에서 자랑하던 육신적인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은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전부인 것처럼 결론을 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이런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은 무능하지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요 우리가 영원히 누릴 비밀이 감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복음으로 새로운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다른 사람을 축복의 길을 예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시켜주고 그리고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주의 길이 평탄케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이 곧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받은 축복이 곧 저와 여러분에게 받은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도요 기쁨과 감사 속에서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을 살리고 축복의 사람 되시면은요 되게 하시면 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요 또 세례 요한이요 또 오늘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랬거든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그가 누구죠? 오실 메시아는요 오실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배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으면은요
받은 말씀이 응답으로 성취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음을 믿는 이런 믿음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구원의 길이 예비되도록 은혜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으시고 매일 매 시간마다 또 모든 일에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취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 성취를 매일 매시 매사에서 또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